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성도님들이 듣기 좋아하는 설교와 듣기 좋아하지 않는 설교가 이렇게 주제가 나눠지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은데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율법이 우리 성도님들이 별로 듣는데 편안한 설교의 주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라는 단어를 들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때문에 일단 먼저 의무가 먼저 떠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권리는 좋아하는데 의무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꺼려하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율법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오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율법이라 그러면 먼저 짐을 연상하게 됩니다. 오늘 율법이 그렇게 부담스러운가 했는데 성경은 분명히요, 율법이 우리를 예수님께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셨다는 그 의미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로마서 8장 3, 4절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율법이요,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다. 이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 육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육체가 타락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사잖아요. 그러니까 법이 서 있는데 법이 여기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이 연약해서 율법을 못 지키는 게 아니라 무시당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어차피 우리 타락한 성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없다라는 게 하나님의 결론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 말씀 때문에 율법이 무시당했기 때문에 율법이 파기되고 폐지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사는 성도들로 하여금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시는 능력이 주님께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라고 법을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영에 속해서 사는, 결국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드리는 그 성도, 영을 쫓아 사는 신약성대 행동규범을 지난주에 3가지를 배웠습니다. 뭐였습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내게 유익하지 않은 일은 하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 모든 것이 가하지만 어느 것에도 제재를 받지 않는다. 예. 그래서 모든 것이 가하지만 어느 것에도 제재를 받지 않는다라는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었느냐면, 가하게 된 어떠한 한 가지 일에 제재를 받으면 가능하게 된 다른 모든 것이 불가하게 되잖아요. 인생 모든 것은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교회를 오셨기 때문에 다른 데를 포기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성도의 행동, 이 기준은 뭐냐면은 한 가지 선택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가하게 된 한 가지 일에 제재받으면 주일날 수법을 보는 것도 용납이 되는데 그 일 때문에 다른 그 교회 나오는 일을 못한다면 내가 그 일로 제재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가하게 된 어느 한 가지의 제재를 받으면 더 이상 주님의 컨트롤을 받는다, 못 받는다? 안 받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더 살지 모르지만 그냥 다 하실 수 있지만 그 결정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제재받음이 다 가해서 천당 가는데 유익이 안 되는 것과 영광이 안 되는 것과 덕이 안 되는 일을 하면은 복도 받지 못하고요, 욕도 먹고요. 욕 먹으면 오래 산다며요. 오래는 살지 모르지만 영원히 사는 것에서의 상급의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결국은 손해예요. 연약해서 세상 그 버릇대로 살고 싶은 것을 좀, 이거 참 무익하구나. 제가 분단장인데 우리 분단원들 10명을 위해서 제가 뭔가를 포기한다라면요, 그 국민학교 분단장 하나도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서 그 아이가 그런 분단장이면 내년이면 부반장 합니다. 6학년 되면 학교 전교 회장에 출마합니다. 붙을지 안 붙을지 모르지만. 그런 정도로 하나님 바깥에서도요, 내가 누릴 수 있는 가한 것을 제재받지 아니하고 덕이 되지 아니하면 내려놓고
덕을 세우지 못하고 유익이 되지 않으면 포기하는 사람은 학교 회장 출마가 가능한데, 우리 하나님으로 자식으로 살면서 그 크리스천적인 절대 가치 기준, 그 선한 가치 기준으로 내 인생이 바뀐다라면 우선 하나님이 기쁘실 것이요, 내가 즐거울 것이요,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기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가치가 내게 들어오면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교회사에서 보여주는 성경과 교회 전체와 현재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의 종류를 하나님은 어떻게 시대적으로 구분해 주셨는지를 잘 보세요. 그냥 제 말씀만 들으시면 돼요. 성경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자, 아담 할아버지가 첫 조상이에요. 근데 아담 다음에 사람들이 아담으로부터 타락을 하고 태어나서 자꾸 죄를 지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셨는데 뭘로 심판하셨어요? 홍수를 내셨죠. 그 홍수 났을 때 살아나신 할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노아죠. 그죠? 아담부터 노아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노아부터 시작을 해서 아브람 때까지가 있고요. 아브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아들 이삭이 있고, 야곱이 있고, 야곱의 자식들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애굽이라는 나라에 들어가요. 그리고 430년이 흘러서 모세라는 한 할아버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종살이 하다가 430년 만에 나와요. 그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이라는 곳에 하나님이 모세야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40일을 물도 안 먹고 밥도 안 먹고 금식을 하고 받은 게 있으니 십계명이라는 돌판이요. 그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하나님이 일일이 가르쳐 주신 걸 다 기억하네. 이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할아버지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 율법을 받아서 예수님 때까지 사는 거예요. 이거를 율법 시대라 그래요. 그러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오해하지 마라. 나는 율법을 완성시키러 온 사람이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없는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해주시는 은혜의 시대가 열렸다. 그래서 아담부터 노아 때까지는 하나님을 이렇게 계시하신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아담은 하나님을 직접 만났어요.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죄를 짓고서 산영에서 영이 죽어서 죽은 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확실히 알았어요. 그냥 인식했어요. 아담에서 노아 때까지는 어떤 신앙생활을 했냐면은 말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렴풋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인식하고 살았으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지 않았어요. 이 시대를 그냥 신을 인식했으니까 신인식하는 시대다라고 여러분에게 약속하고 싶어요. 단어를. 두 번째, 노아가 홍수 전에도 살았고 홍수 이후에도 살았어요. 600세에 홍수가 났는데 홍수가 나가지고서 방주에 타가지고 있다가 1년 만에 방주 바깥에서 나와서 한 일이 뭐냐면 제사를 드렸는데 정한 짐승들을 잡아서 하나님한테 피해 제사를 드렸는데 성경에서 처음으로 물론 첫 조상의 아들인 아벨도 하나님한테 피해 제사를 드렸어요. 짐승으로. 그런데 성경의 이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의 제사를 흠양하셨다 그랬어요. 모든 어떤 그 규칙이 정해진 것처럼 제사법이 생겼는데 그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으로 주신 제사를 드렸던 시대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명령하는 거예요. 그냥 제사 시대다. 그 첫 조상은 돌아가시고 두 번째 조상이 섰으니 노아 할아버지잖아요. 노아 할아버지가요 600세 때 홍수가 나고 한 300여 년 더 살다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요 돌아가실 때 연세를 보니까요 아브라함 할아버지가요 56세인가 58세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는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노아 할아버지의 큰아들 이름 뭐예요? 셈 할아버지가요 이삭이 살아있을 때,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 있잖아요. 야곱이 52살인가 54살인가 내 나이 때 돌아가셨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있을 때 홍수의 주인공들이
홍수의 증인들이 살아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근데 하나님이 계시는 걸 안다 모른다? 안다. 근데 하나님을 섬겼다 안 섬겼다? 안 섬겼다. 야, 하나님이 있는 걸 아는데 안 섬겨. 하나님이 있다라 그러면서 제사를 지내온 노 할아버지가 살아계셨어. 셈 할아버지가 살아계셨어. 그런데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 아브라함은 제사 드렸다? 우상 섬겼다? 우상 섬겼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데라인데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아비 데라는 강 저편에서 우상을 섬겼다라고 여호수아서 24장에 확실하게 하나님은 증거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지금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어렴풋이 계시의 말씀이 없으니까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불신자들이 하나님 없다라는 거는 확실한 거예요. 그냥 없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냥 이걸 막연한 주장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계시다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은 많은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을 막연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정말 인정하는 거예요? 막연하게. 그게 옛날에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를 드렸어요. 노아. 그러고 나서요. 하나님이 보세요. 이렇게 홍수의 주인공이 살아있을 때에도 우상을 섬겼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무슨 시대가 있다라고요? 처음에 신을 인식했던, 어렴풋했던, 막연했던 인식시대.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그냥 무조건 제사 드렸던, 조상에게 제사 드리듯이 드렸던 제사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뭘 주셨어요?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걸 율법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문서적으로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그 기준과 실제적인 제사법을 하나님은 명시하셨어요. 이걸 율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1500년이라는 세월 동안 유대인들은 율법 아래에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율법을 폐기하신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켜 주셨다라는 얘기는 육신으로 하여금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연약함을 초월하여 따라하십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법대로 즐겨 살 수 있게 하셨다. 이걸 은혜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짐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는 것이 짐이 된다면 어쩌면 우리는 어떤 시대 사람인가 오늘 비교하고 다 집에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 저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이 시대에도 21세기에 살면서 성령을 받고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면서도 교회 안에 보면은 마치 신인식 시대의 사람들처럼 사는 분들이 있음을 저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때 이렇게 신인식적인 그 예배를 드리는 교회와 신인식적인 하나님을 그냥 인식만 하는 거예요. 말씀은 몰라요. 하나님의 존재를 말씀으로 선명하게 몰라요. 이거를요, 다른 단어로 제가 표현하자면 고아와 같은 교회, 고아원 같은 교회, 고아와 같은 성도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내 부모가 분명히 있어서 내가 태어난 건 아는데 부모를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어렴풋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인정은 하는데 이런 분들의 신앙생활은 간단합니다. 결코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삽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겨서 절에 가도 아무 부담도 없어요. 교회 대신 절에 가도 돼요. 이 사람은. 왜? 인식만 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제사 시대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이런 신앙생활하는 분들은요, 교회를 나오시는데 예배 드리는 게 뭐냐면요, 차례 지낸 것처럼 딱 격식을 갖춰서 제사 드린 다음에 제사 딱 끝나면 어떻게 해요? 끝난 거잖아요. 나하고 하나님하고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과 나는 상관 있다 없다? 없다. 사실은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여기 지금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그 근거가 뭐냐는 거죠. 여기서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이 있다라고 예배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근거가 뭐냐는 거죠.
그래서 요걸 조금 건너뛰신 분들이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시는 거를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잣대 삼아가지고요, 법칙이 있어요, 규칙이 있어요, 율례가 있어요, 규례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정죄만 해요. 반대로요, 율법적인 분들은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렇게 자유 못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 부탁을 드리는데요, 반대 경우는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 때문에 나는 눌려 살아요. 이걸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져 나오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들지 않고요, 맨날 나는 뭔 일이 벌어지면 차가 꽝해서 이거 봐 이거 봐,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뭐가 팍 했어. 그럼 이거 봐 이거 봐, 내가 지난 주일날 내가 참 5분 일찍 가는 건데 15분 늦어가지고 오늘 이런 일이 벌어졌어. 뭐 이런 율법적이고 그냥 이상한 신앙생활 할 수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는 거는, 은혜 시대인데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이 일은 한 가지뿐이 없어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요, 율법 시대와 은혜 시대 중간에 선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이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한 일이 뭐예요? 물로 세례를 줬어요. 물 세례를 줬는데 물 세례를 준 목적은 뭐냐면은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물 세례를 줬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물 세례를 받고 있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오니까 세례 요한이 한 일이 뭐냐면은,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이제 오느냐? 웃기지 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랬어요. 그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잘못 오해하시면 율법주의가 되는데, 회개했으니까 회개한 사람답게 하나님 말씀대로 100% 사는 것을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의미가 절대 아니에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받겠다고 제3의 세례 앞에 나오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도 많이 와서 제3의 세례를 받는 이유는, 우리는 죄인 아니지만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세례를 주니까 봐라, 우리는 그거에도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을 버젓이 자랑하고 오니까, 세례 요한은 그 속마음을 알잖아요. 그 내용을 아니까, 너희가 죄사함의 세례를 받으러 오면서 나는 죄인이라는 고백이 없이 오는 자들은 독사의 새끼라고 말한 거예요. 마귀의 자식이라고 말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의 의미는 나는 죄인입니다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여러분들은 알고 하셨는지 모르는데 이걸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선포하신 거예요. 광고하신 거예요. 이건 위대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존심으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이 세상을 향하여 나는 죄인이다라는 선포를 한다는 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율법의 대표라고 그러셨다는 얘기는, 세례 요한의 존재는 엄청난 존재인데, 율법의 대표가 한 일이 뭐냐면은 물세례, 죄사함의 세례를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를 인정시키는 작업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고는 결코 자유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이 오시는데 내가 당신에게 가야 할 텐데 왜 당신이 내게로 오니까 분명히 물어봅니다. 이게 마태복음 3장의 사건입니다. 세례 요한이요,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예수님 앞에 서가지고요, 당신에게 내가 가야 됩니다라는 얘기는, 내가 당신한테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어떻게 당신이 죄인이라고 내게 오십니까 했을 때, 세례 요한이 온 이유는 두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세상 모든 사람에게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은 증거하는 자고, 두 번째, 하나님의 앞에 나올 때 나는 죄인입니다를 고백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온 사람, 두 가지를 위해서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면서 따라서 외쳐보십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복음의 진수요, 액기수요, 교회의 비밀을 배우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예수님 오기 전에 수만 명,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을 물에 놓습니까? 안 놓습니까? 구약에서는요, 이 가족들이 다 기억하실 거예요. 가족들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다 죄졌죠. 그러면 가족의 대표 아버지가 전부 안수합니까? 안 합니까? 안수합니다. 이 얘기 뭐예요? 내 아들, 내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둘째 딸, 큰 딸, 우리 와이프 죄가 내가 안수할 때 그 죄가 나한테 어떻게 했다? 전이 옮겨졌다라고 치는 게 영적인 법칙이에요. 그 다음에 내 죄까지 제물을 바칠 어린 양에게 안수해요. 아셨죠? 그러면은 이 우리 가족의 죄가 누구한테 옮긴 거예요? 양에게.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은혜는 뭐냐면은 예수님은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고 있느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보세요. 구약에서 제사는 가족의 죄를 짊어지는 어린 양은 그 집안의 가장이 키우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 삼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족의 가장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주셨다라는 깨달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것이고, 자 보십시오. 모든 백성들을 다 눌렀기 때문에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김신의 죄, 이신의 죄, 박신의 죄, 저 최신의 둘째 딸 죄, 큰 딸 죄, 삼위 죄 다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세례 요한에게 죄가 다 전이됐다라고 하나님은 지금 치고 계신 거예요. 마치 국가대표팀처럼. 그 다음에 죄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머리를 눌러 물에 집어넣을 때 인류를 대표하는 민족 대표처럼 이 백성들의 죄가 누구에게 옮겨졌다? 예수님에게 옮겨졌다라는 얘기예요. 어린 양인데, 하나님의 양인데,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질 짐승처럼 예수님은 나를 대신해가지고 우리 모든 인류를 대표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세례 요한이라는 세례자를 통해서 죄를 옮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아멘.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마치 구약의 아버지들이 내 가족들의 이 제사를 위한 어린 양 혹은 어떤 짐승을 준비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스스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을 어린 양 곧 속죄 제물 죽어주는 짐승 삼아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사람은 아직 구원에 들어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이 사실을 깨닫지 않으면 우리는요 어떤 시대 사람들 같이 예배를 드리느냐 하면은요 제사 시대 혹은 신인식 시대처럼 막연히 교회에 나오실 수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감동이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위해서 기도 좀 나오려는데 화가 나죠. 하나님을 찬양하자는데 30분 아니라 3분도 못 드리죠. 이 사실을 모르는 예수께서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세례 요한의 사역은 완성된 줄로 믿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두 번째 인류의 조상 노아가, 그리고 율법의 대표인 모세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배가 실패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만을 우리가 깨달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도피성을 만들었는데 그거는 이스라엘 경내에 요단강의 동서로 나눠진 세 군데에다가 놔뒀는데 어디서든지 반나절 이내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닦아놨습니다. 그 신명기의 19장에서 가르치는 건데 하나님은요 그 나라가 서기도 전에 미리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저 나라를 차지하면 도피성을 만들어라. 이 얘기는 뭐냐면은 사람을 원한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살인을 하지 않고 과실치사로 이웃을 죽였을 때 율법에서는 사람을 죽이는 돌로 치라 그랬기 때문에 죽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일부러 안 죽였잖아요. 그래서 정말 살인죄를 진 게 아니라 과실치사로 억울한 자기 변명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는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도피성을 마련해서
이 사람이 잡히기 전에 도피성으로 뛰어 들어가면은 이 도피성에 이 살인을 했는데 부지 중에 과실치사한 사람이 막 달려갑니다. 뒤에서는 정죄하라 그러면서 쫓아옵니다. 이 급하니까 살려고 뛰는 사람이 빠르겠어요? 잡지 않는 뛰는 사람이. 살려는 사람이 빠르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한 30분을 앞서서 겨우 도착했어요. 문을 두드립니다. 그랬더니 도피성 벽에 제사장이 딱 나타납니다. 누구시오? 저는 억울하게 그냥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는데 나 좀 살려주세요. 저는 살고 싶어요. 그러면은 성문이 열리고 들어가고 닫힙니다. 그 추격자들이 와서 두드립니다. 누구시오? 나는 조금 아까 들어간 저놈을 잡으러 온 추격자요. 나는 죽은 사람의 친척이요. 돌로 쳐야 돼. 내놔. 그러면 열어줘요? 안 열어줘요? 안 열어줘요. 왜 그래요? 살인자는 살인자인데 억울한 살인자잖아요. 변명이 있잖아요. 일부러 안 그랬잖아요. 그럼 보세요. 저와 여러분 아담 할아버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들어서만 알아요. 근데 아담의 진죄 때문에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거 솔직히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잖아요. 다 억울하잖아요. 마치 과실치사로 살인자가 된 것 같은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생명의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내 생명을 정말 영원토록 보존하고 싶다라는 걸 깨달은 사람은 와가지고 두드리기만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사람은 세례를 받겠다는 거예요. 그 세례를 받으면 성령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도피성을 두드릴 때 제사장이 성루에 이렇게 서가지고 누구요? 그랬을 때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세례예요. 그 다음에 문이 열리면 그때 들어오는 거 이게 예수님께 들어오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영적인 구원의 사건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이러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답게 천국의 비밀을 아시고 내가 왜 죄인인가를 인정하시고 내가 왜 죄인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억울하다고 쳐주셔서 이 시대에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신지를 성령을 통해서 또 말씀과 설교를 통해서 오늘 확실하게 깨달으신 줄로 믿습니다.